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과 또 위로가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한 여인이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장면을 14장 3절에서 또 9절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제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려고 어디에서 준비를 하면 될지 여쭐 때 예수님께서는 성 안에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라고 하시죠. 그러면 그가 준비된 곳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때처럼 지금 진정한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원래 가족들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셨다라는 뜻은 제자들을 가족 이상으로 생각하고 계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죠. 이런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생각하셨고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 끝까지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참 제자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영혼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란 내 자신 없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준비된 유월절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죽음의 길을 묵묵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셨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걷고자 작정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이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 아들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양육하셨고 셀 수 없는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이셨으며 가장 가깝게 교제하셨던 그 제 아들 중 한 명이 본인을 넘겨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은 너무 아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발언에 제 아들 사이에서는 근심과 걱정이 앞선 대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명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아신 바와 같이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대제장들에게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간 후였죠.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유다가 대제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참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셨습니다. 누가 자신을 넘겨주려고 하는지 이미 아셨지만 끝까지 그에게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아니지요 라고 묻는 제 아들에게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유다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고, 왜 나를 배신하여 나를 넘기려 하느냐고 질책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죠. 실제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길을 위해 묵묵히 전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순간이 찾아오거든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음 앞에서 행동하시는지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죽음의 길을 우리를 위해 걸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신과 동거동락했던 제자가 자신을 넘길 거라는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그게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기로 작정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유월절을 통해 제 아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제자의 길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이미 넘기기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가롯 유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믿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끝까지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제자에게는 끝없는 자비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걸음 역시 참된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목청 높여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데
오직 나의 죄악된 모습만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즉시 회개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향기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힘을 얻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가는 곳마다 전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 허락하신 사명들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대고 험담하고 이곳저곳에 말을 전달하는 악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서로를 사랑하며 힘을 주고 위로하고 다독여주며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말들만 하는 우리 미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허락하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늘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